시편 23편을 계속 한 절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편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누가 기록하고 있죠? 다윗. 다윗 왕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 23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구절을 들으면 귀에 좀 익숙한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 중에 어느 구절, 어느 단어, 어느 문구가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신다.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죠? 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영원히 살리로다. 맞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죠? 각자 알아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구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참 우리 다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 가정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양들을 가장 많이 치는 곳, 그리고 양들이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랍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이 말씀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아주 아스팔트 길, 그리고 환한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좋아합니까? 아주 사람들이 없고 어둡고 침침한 이런 곳을 좋아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것을 딱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보통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만 햇볕이 들어오고 그 외의 시간은 전부 다 그늘이에요. 그늘이 되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리고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냥 강도질해서 돈을 빼앗고 다른 것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 험한 계곡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광야인데 이런 험한 계곡이 있고 햇볕이 하루에 한 2-3시간만 들어오는 곳이고 이곳에는 맹수들이 그냥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일찍 해가 져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캄캄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그곳에 풀이 있을 시기에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풀을 뜯겨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목자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철이 되면 저 멀리 먹이를 찾아서 떠났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고향으로 다 돌아오는데 이 가파르고 험한 이 계곡을 지나야만이 양들이 안전한 우리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양들이 지나야 하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이런 깊은 계곡, 낮에도 캄캄한 이런 어두운 곳을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왜 양들을 데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이런 계곡으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거기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하려고요? 그곳에서 그냥 굶주려서 죽게 만들려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치게 만들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어둡게 보이지만, 캄캄하지만 목자가 양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풀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또 이 계곡을 지나야 고향이 있는 안전한 우리가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꼴짜기를 누구나 다 지납니다. 시편 23편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칠 때에 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 그 계곡으로 데려갔던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내가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지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난 지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위태로운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떨 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납니까? 이미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투구를 다 벗어던지고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단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가까스로 그 단창을 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의 얼굴을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선택하는데 그게 뭡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다른 나라로 피해버리는 거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나라로 피해버립니다. 그 나라로 피하면 사울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해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아니냐고, 이 다윗을 그냥 두면 우리나라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그때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몸을 문지르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에서 또 모면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눈물로 떨 정도로 처절하게 회개하는 다윗, 그 범죄의 결과로 얻은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비의 심정, 이 또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웬걸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는,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아버지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렇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들추어 보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신음하며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리어커를 끌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청소부였습니다. 한 번은 어리어리한 큰 저택 앞에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거기 보니까 깨끗한,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운동화가 한 켤레 나왔습니다. 그 청소부는 그 운동화를 보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운동화를 그냥 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저택에 사는 주인 마님이 그 위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청소부가 쓰레기 하나를 들고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나가서 그 청소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저씨,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운동화 들고 그렇게 좋아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요, 오늘이 제 아들 녀석 생일입니다. 젖 먹일 때 엄마를 여의고 외롭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아이 생일인데 지금까지 이 못난 애비를 만나서 생일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생일 선물을 며칠 전부터 새 운동화 사달라고, 생일 선물로 새 운동화 사달라고, 그 좋은 브랜드 그 운동화 사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이 쓰레기통을 비우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던 그 브랜드의 그 새 운동화인데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 아들 발 사이즈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눈시울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저택의 여주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뛸 수만 있다면 그런 운동화 한 켤레가 아니라 100켤레, 1000켤레라도
사주고 쌓아놓고 매일 바꾸어 신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 여인도 눈시울을 촉촉히 적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한두 가지는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러워 보이는 사람,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인생 한꺼풀만 이렇게 들춰보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배운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뭐 출신 배경이 좋아야지,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조목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휘파람을 불며 그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전자를 선택하느냐 후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우리의 선택,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목자가 계시기에 희망을 노래하며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터널과 같습니다. 여러분, 터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무슨 터널일까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율현 터널입니다. 율현. 이 율현 터널은 용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전철과 같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무려 50.3km. 엄청나죠? 마산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되죠? 5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40 몇 킬로죠. 그런데 여러분, 터널이 50.3km랍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분, 터널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터널의 특징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터널의 특징은 빨리 가는 겁니다. 산을 뚫고, 땅 밑으로 뚫고, 바다 밑을 뚫고, 왜 그렇게 뚫습니까? 캄캄한데. 그 지날 때는 캄캄하잖아요. 뭐 등이 있지만, 외부보다는 캄캄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뚫습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만드는 거예요. 또 터널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길어도 50.3km라 할지라도 터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터널과 같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캄캄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게 무서워요. 막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런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터널을 지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질병의 터널을 지나기로 하고, 물질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생업에, 또 인간관계에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이 터널이 지름길이 되고
그 터널은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양을 하며 이 터널을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시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어두운 골짜기로, 위험한 계곡으로 안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고 있었던,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비전과 그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궁궐의 화로움을 등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몸에 습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들을 허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의지하고 당당하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UCLA라고 하는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의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다. 어머니는 폐렴의 환자다. 그 가정에 아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소경이고 둘째는 병으로 죽었다. 셋째는 기머거리이고 넷째는 결핵 환자다. 어쩌다 보니 그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했다. 이 부부가 합의하에 너에게 와서 이 아이를 유산시켜달라고 요청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의대생들에게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의대생들이 부부가 합의하에 유산을 시켜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가 말한 가정이 바로 베토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이었습니다. 훗날 베토벤 자신도 청각이 가버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베토벤이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음악의 천재가 되었죠. 여러분, 때로 인생의 꼴짜기가 내 인생의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를 지나서 곱하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곱하기를 지나서 오히려 나누기가 되어서 내 인생의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에게 습득되어졌던 그 은혜와 그 내공을 똑같은 그 꼴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꼴짜기를 지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내 곁에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나와 함께 지나자꾸나. 그러면서 나를 어깨동무하시고 앞서 행하여 가시는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휘파람을 불며 희망을 노래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몇 주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 구절을 설교할 때 함께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곰 새끼가 자기 때문에 표범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뒤에 누가 있죠? 예. 우리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잔잔히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